어둠이 내려앉은 에덴의 동쪽 끝, 처음으로 문이 닫히던 그 새벽의 공기를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들이 보았던 것은 단순한 문이 아니었습니다. 불꽃처럼 일렁이는 거미 공중에서 회전하며 길을 막고 있었고, 그 검을 든 천사의 얼굴은 슬픔과 단호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 자체가 다시 흐르지 않는다는 선언이었고, 과거가 영원히 과거로 고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발밑에서 흙의 질감이 달라졌습니다. 에덴 안에서 밟던 부드러운 풀과 이끼는 사라지고, 이제 그들의 발은 거친 돌과 가시덤불, 그리고 건조한 먼지를 밟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그 푸름은 이상하리만치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유리로 된 천장이 그들과 하늘 사이에 내려앉은 것처럼 모든 것이 이전과 같으면서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기는 차가웠고 바람은 피부를 스치며 낯선 감각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실의 질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 보이지만 모든 것이 변해버린 세계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아담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울었고,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댄 채 어둠 속에서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제 위로가 아니라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뿐인가? 그 질문들은 밤 공기 속에서 메아리치며 대답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담은 일어나 동쪽을 향해 섰습니다. 그것은 본능이었습니다. 에덴의 문이 있는 방향, 그가 태어난 곳의 방향,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여전히 계실 것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어들의 나열이라기보다는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말, 도움을 청하는 말, 그리고 길을 물어보는 말들이 뒤섞여 나왔습니다. 하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지켜보았고, 그녀의 손은 아직 부푼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그 생명은 희망인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이 추방당한 세계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날들이 흘렀습니다. 아담의 새벽 기도는 루틴이 되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때마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점점 더 짧아졌지만 동시에 더 깊어졌습니다. 말이 줄어들면서 침묵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아담은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는 단지 기다렸습니다. 하와는 그 시간 동안 흙을 만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에덴에서 배운 것들, 식물이 자라는 방식, 열매가 맺히는 리듬, 계절의 순환을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이 새로운 땅에 적용하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씨앗이 싹을 틀었고 때로는 시들어 죽었습니다. 그녀는 실패할 때마다 울었지만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흙이 묻었고 그 흙은 점점 더 깊이 그녀의 피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흙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고 흙은 그녀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담은 하늘의 색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을이 지면서 하늘은 붉고 금빛으로 물들었지만 그 사이에 이상한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늘 자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빛이 맥박치듯 일렁였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불렀고 그들은 함께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침묵 속에서 그들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바람도 멈추고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따뜻했으며 마치 세상이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지나갈 무렵 동쪽 하늘에서 빛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별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햇빛도 달빛도 번개도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마치 빛 자체가 의지를 가진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며 그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그 빛 속에서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날개의 윤곽, 그리고 그 날개를 펼친 존재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아담은 무릎을 꿇었고 하와는 그의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두려움과 기대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빛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위험은 있었지만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드러웠고 그의 눈은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잔잔하지만 강력했고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라지엘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담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는 천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라지엘은 그의 손을 들어 올렸고 그 손 안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표지는 깊은 청사액이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파란색이 아니라 마치 밤하늘을 압축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사파이어의 빛깔이었지만 사파이어보다 더 깊고 더 살아있는 색이었습니다. 표지 위에는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문자들은 불꽃처럼 일렁이며 빛을 발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문자였지만 아담이 알던 어떤 문자와도 달랐습니다. 글자들은 움직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숨을 쉬었고 맥박치듯 빛났습니다. 라지엘이 책을 아담에게 건넸습니다. 아담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책은 예상보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동물의 천 같은 따뜻함이 그의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하와를 돌아보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함께 책을 만졌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표지를 스치는 순간 무언가가 그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고 라지엘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비입니다. 너희는 에덴에서 나왔지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길입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것을 완전히 되찾을 수는 없지만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이 책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아담은 책을 열려고 했지만 라지엘이 그의 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아직 아니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 책은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알아지는 것입니다. 글자가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라지엘은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날개는 부드럽게 접혔고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지 않고 오히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 안에는 창조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별들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계절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그리고 모든 생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각 천사가 무엇을 맡고 있는지, 언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72개의 이름, 각각이 다른 의미와 힘을 가진 이름들입니다. 하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주문인가요? 우리가 이것으로 무언가를 명령할 수 있나요? 라지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너희가 이 이름들을 알게 될 때 너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 책을 가진 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지식은 언제나 무거운 짐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 책을 악용하려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어떤 이들은 이 지식을 탐낼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함부로 전하지 마세요.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준비된 자에게만 이것을 물려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이것을 장난으로 여기지 마세요. 아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책임이었고 언약이었으며 그리고 어쩌면 시험이었습니다. 라지엘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날개가 다시 펼쳐졌고 빛이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에덴의 문은 닫혔지만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문으로 가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빛이 하늘로 올라가며 사라지고 다시 밤의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손에는 여전히 그 책이 있었고 그 책에서 나오는 따뜻함이 그들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상실 이후의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담은 조심스럽게 책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가 펼쳐지는 순간 빛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빛은 그들의 얼굴을 비췄고 그들의 눈을 통해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글자들은 움직였습니다. 춤을 추듯 일렁이며 그들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알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그들 안에 있었던 것처럼 기억이 깨어나는 것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자세했습니다. 빛이 어둠에서 분리되던 순간의 소리, 물이 위와 아래로 나뉘던 순간의 떨림, 땅이 물에서 솟아오르던 순간의 무게,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 순간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창조의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다시 경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하늘의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7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하늘, 각각의 층이 다른 빛과 소리와 목적을 가진 공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는 구름과 바람과 비가 있었고, 두 번째 하늘에는 별들과 행성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는 낙원이, 네 번째 하늘에는 성전이, 다섯 번째 하늘에는 천사들의 군대가, 여섯 번째 하늘에는 기록의 창고가, 그리고 일곱 번째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하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동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우주는 너무나 광대했지만 그 광대함 속에서 그녀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천사들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그리고 수없이 많은 다른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각 이름 옆에는 그들의 역할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카엘은 보호의 천사, 전쟁에서 싸우고 의로움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메시지의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를 가져오는 자였습니다. 라파엘은 치유의 천사, 아픈 자를 고치고 상처를 싸매는 자였습니다. 우리엘은 빛의 천사, 어둠을 밝히고 길을 비추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비를 관장하는 천사, 바람을 관장하는 천사, 식물의 성장을 돕는 천사, 동물을 보호하는 천사, 여행자를 안내하는 천사, 잠을 지키는 천사, 꿈을 가져오는 천사, 기도를 하늘로 운반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단순히 하늘에서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를 돌보는 존재들이었고 창조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는 돌봄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날 밤 내내 책을 읽었습니다. 아니, 읽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책과 함께 있었고 책은 그들과 함께 숨을 쉬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층의 이해가 그들의 마음에 쌓였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였고 정보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동이 틀 무렵 그들은 72개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름들은 다른 이름들과 달랐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각각이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름들은 3개의 히브리 문자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조합은 다른 빛을 발했습니다. 어떤 이름은 부드러운 금빛으로 빛났고 어떤 이름은 깊은 청사색으로, 어떤 이름은 따뜻한 붉은색으로 빛났습니다. 라지엘이 말했던 것처럼 이것들은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기도의 열쇠였습니다. 각 이름은 다른 필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치유가 필요할 때, 보호가 필요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평안이 필요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 용서가 필요할 때 각각의 순간을 위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을 부를 때는 경건함과 겸손함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대화였고 요구가 아니라 강요였습니다. 하와는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감겼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그들은 그렇게 함께 앉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을 때 그 빛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지만 이제 그들의 손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책이 주는 따뜻함, 그리고 그 책이 상징하는 것, 즉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선물이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물은 새로운 질문을 불러왔고 새로운 책임을 지웠습니다. 아담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책을 소중히 보관하기로 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감추기로도 했습니다. 모두가 이 책을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지식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삶을 배워갔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법, 동물을 기르는 법, 불을 피우는 법, 옷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몸은 에덴에서보다 더 빨리 지쳤고 그들의 피부는 햇빛에 그을렸으며 그들의 손에는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뱃속에서 자라던 생명이 마침내 세상에 나왔습니다. 카인이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에덴을 모를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추방이 처음부터 주어진 현실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웃었고 울었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아담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에덴의 이야기, 나무의 이야기, 그리고 추방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질문했습니다. 왜 돌아갈 수 없나요? 왜 우리는 그곳에서 태어나지 못했나요? 아담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지엘의 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은 그 책을 조심스럽게 숨겨두었고 밤에만 꺼내 보았습니다. 그는 책을 읽으며 기도했고 그 기도 속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책은 그에게 단순히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 사이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담이 책을 펼쳐 읽고 있을 때 갑자기 책이 따뜻해지더니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들이 흐려졌고 페이지가 떨렸습니다. 아담은 놀라서 책을 덮었지만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별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별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빛의 형체들, 천사들이 하늘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 속에서 아담은 깨달았습니다. 하늘에서도 모두가 이 선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천사들 중 일부는 라지엘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속삭였습니다. 흙으로 된 존재가 어떻게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죄를 지었고 추방당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이런 지식을 준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는데 우리조차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연약하고 실패한 인간이 이런 책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질투는 가장 높은 곳에서도 자랐습니다. 부러움은 조용했지만 강렬했고 그것은 천천히 확산되었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라지엘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께 직접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천사들은, 가장 급진적인 천사들은 직접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들은 내려왔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그들은 아담의 거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책을 찾았고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아담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책을 들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리고 그것을 바다로 던졌습니다. 바다는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물속은 모든 것을 삼켰고 빛조차 그곳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책이 물에 닿는 순간 잠깐의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책에서 나오던 빛이 물과 충돌하며 하얗게 번졌지만 곧 그 빛도 꺼졌습니다. 책은 가라앉았습니다. 깊고 더 깊은 곳으로, 빛이 닿지 않는 심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천사들은 만족하며 돌아갔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균형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바다에도 수호자가 있다는 것을요. 심연의 깊은 곳, 빛이 전혀 닿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라합이 움직였습니다. 라합은 바다의 천사였습니다. 정확히는 바다의 혼돈을 관장하는 존재였습니다. 창조 때 물이 위와 아래로 나뉠 때 라합은 아래의 물을 맡았습니다. 그는 깊은 곳의 수호자였고 시면의 왕이었습니다. 라합은 책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보았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책에서 나오는 빛이 물을 관통하며 내려오는 것을, 그 빛이 담고 있는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버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요. 라합은 움직였습니다. 그의 몸은 거대했지만 우아했습니다. 물이 그의 의지에 따라 갈라졌고 바다의 생물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그는 책이 가라앉는 곳으로 헤엄쳐 갔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습니다. 책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별처럼 깜빡이며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면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시면에서 표면까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면에 도달했을 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라합은 물 위로 솟아올랐고 그의 몸에서 물줄기가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육지를 향해 헤엄쳤고 얕은 곳에 도달했을 때 그는 책을 모래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부러움으로 버려졌으나 자비로 돌아간다. 이것은 선물이었고 선물은 회수되지 않는다. 인간이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천사가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라합은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몸이 물속으로 사라지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책은 모래 위에 남겨졌고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바다가 움직이고 무언가가 물속에서 빛나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책을 보관해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심장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책이 사라졌습니다. 아담은 허둥지둥 주변을 뒤졌습니다. 하와를 깨웠고 함께 찾았지만 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담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주의했고 그래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고 두려움이 그의 목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자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본능처럼 아담은 동쪽을 향했습니다. 그가 늘 기도하던 방향, 에덴이 있던 방향이었습니다. 그들은 걸었습니다. 해가 떠올랐고 빛이 땅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에 가까워졌을 때 모래 위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은 달렸습니다. 그의 발은 모래를 차며 빠르게 움직였고 그가 그것에 도달했을 때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책이었습니다. 젖어 있었지만 여전히 온전했습니다. 물이 책을 손상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책은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정화된 것처럼 더 순수하고 더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책을 집어들었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와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담의 어깨를 감추고 함께 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을 둘러쌌고 바람이 부드럽게 그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그들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세대를 건너는 약속이었고 회수되지 않는 언약이었습니다. 아담은 그날 밤 책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없던 페이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질투, 책이 바다로 던져진 일, 그리고 라합이 그것을 되찾아온 일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선물은 시험받는다. 하지만 진정한 선물은 시험을 이긴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 이 책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경건한 자들의 것이다. 아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책을 지키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에게, 준비된 자에게 이 책을 물려주겠다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카인과 아벨은 자랐고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카인은 땅을 경작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들은 형제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였고 땅은 처음으로 인간의 피를 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습니다. 추방도 모자라 이제 살인까지 그들의 가족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카인은 떠나야 했고 아벨은 땅에 묻혔습니다. 그들은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하나는 추방으로.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셋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셋은 카인과도 아벨과도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했고 사려 깊었으며 무엇보다 경건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기도 시간에 함께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아담은 셋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책을 받을 자라는 것을요. 셋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아담은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에덴의 이야기, 추방의 이야기, 라지엘의 방문, 그리고 책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셋은 경외심으로 듣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책을 그에게 건넸을 때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책은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빛을 발했습니다. 셋은 책을 열었고 글자들이 그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지식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담은 셋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책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것을 권력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책이고 지혜의 책이며 무엇보다 책임의 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셋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겼고 그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셋은 책을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가족을 돌보고 땅을 경작했지만 밤에는 책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72개의 이름을 하나하나 익혔고 천사들의 역할을 이해했으며 하늘의 구조를 명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깊이, 더 오래 기도했습니다. 셋은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이 전통을 전했습니다. 그의 아들 에노스에게, 그리고 에노스의 아들들에게 경건함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셋의 계열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실수했지만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지나며 에녹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에녹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셋의 먼 후손이었지만 마치 책이 그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책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에녹은 어린 시절부터 침묵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고 계절의 변화를 기록했으며 자연의 리듬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에녹의 아버지가 그에게 라지엘의 책을 전했을 때 에녹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책을 열었고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글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그 움직임 속에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름들을 불렀고 그 이름들이 응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녹은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동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낮에는 책을 읽고 명상했습니다. 저녁에는 별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밤에는 다시 기도하며 잠들었습니다. 이 리듬은 그의 삶 전체를 지배했고 그는 그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에녹은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환상이었지만 동시에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빛이 아니라 살아있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그를 향해 다가왔고 그를 감쌌으며 그를 들어 올렸습니다. 에녹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평안했습니다.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빛이 그를 데려간 곳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늘 보던 하늘이 아니라 책에서 읽었던 그 하늘, 7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하늘의 문턱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바람의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떠다니고 비가 만들어지며 천둥이 울리는 곳이었습니다. 에녹은 그곳을 걸었습니다. 아니, 걸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다녔습니다. 그의 발은 땅에 닿지 않았고 그의 몸은 공기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구름 사이를 지나갔고 비의 창고를 보았습니다. 거대한 수조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는 아직 내리지 않은 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그 수조를 관리하고 있었고 그들은 에녹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녹은 두 번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기록의 하늘이었습니다. 거대한 도서관 같은 공간이었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습니다. 서가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각 석에는 두루마리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에녹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두루마리들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이름 아래에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펼쳤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보았습니다. 모든 기도,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부끄러운 것도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에녹은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았고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하늘은 양식의 하늘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만나가 만들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그것을 본 적이 없었지만 선조들의 이야기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하늘의 빵, 그것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거대한 맷돌을 돌리고 있었고 그 맷돌에서 하얀 가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가루는 빵이 되기 전에 순수한 양식이었고 영혼을 채우는 음식이었습니다. 네 번째 하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의 어떤 성전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빛으로 만들어진 기둥들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고 그 기둥들 사이로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에녹은 그 성전에 들어갔고 거기서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 제단 위에는 땅에서 올라온 기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각 기도는 작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꽃들이 모여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모든 진심 어린 기도는 하늘에 도달하고 기억되며 응답받는다는 것을요. 다섯 번째 하늘은 찬양의 하늘이었습니다. 그곳의 소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쉬지 않고 노래하고 있었고 그 노래는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위로였고 평안이었으며 완전한 조화였습니다. 에녹은 그 소리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는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그 리듬에 맞춰 뛰었고 그의 호흡이 그 멜로디를 따랐습니다. 여섯 번째 하늘은 신비의 하늘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르게 흘렀고 공간이 구부러졌으며 존재 자체가 유동적이었습니다. 에녹은 거기서 천사들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질서의 수호자였고 혼돈에 맞서는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녹은 일곱 번째 하늘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너무 밝아서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에녹은 얼굴을 가렸지만 그 빛은 그의 손을 관통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천둥 같았지만 부드러웠고 엄격했지만 자비로웠습니다. 에녹아,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것을 땅으로 가져가라.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하늘은 멀리 있지 않다고. 하늘은 그들의 기도가 닿는 곳에 있다고. 에녹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다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몸이 무거워졌고 그의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에녹은 이제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자였고 알게 된 자였으며 변화된 자였습니다. 그는 라지엘의 책을 집어들었고 새로운 페이지들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것들, 들은 것들, 느낀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글자들은 저절로 쓰여지는 것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에녹은 그 후로도 여러 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땅과 하늘 사이를 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완전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지엘의 책은 남았습니다. 에녹의 아들이 그것을 받았고 그는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세대를 거쳐 책은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카인의 후손들도 번성했고 셋의 후손들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구분은 흐려졌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과 결혼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습니다. 순수함은 희석되었고 악이 퍼져나갔습니다. 땅은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해쳤고 정의는 사라졌으며 자비는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물로 씻어내야 한다고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 사람은 의로웠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에녹의 증손자였고 그는 조상들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경건했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라지엘의 책이 전해졌습니다. 노아가 책을 받았을 때 세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올 것이라고,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얼마나 커야 하고, 어떤 재료를 써야 하며,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그는 라지엘의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책의 한 페이지에는 방주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확한 치수, 재료의 종류, 각 층의 용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동물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음식을 어떻게 저장해야 하는지, 환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주 안에서 어떻게 평정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었습니다. 노아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베고 판자를 만들고 못을 박았습니다. 120년 동안 그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홍수가 온다니 미친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그의 등은 구부러졌으며 그의 머리는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했습니다. 산만큼 컸고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했습니다. 노아는 가족을 불렀고 동물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라지엘의 책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방주의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빗방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은 폭우가 되었고 그 폭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고 땅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물이 솟아올랐고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산들이 물에 잠겼고 계곡들이 사라졌으며 땅의 모든 생명이 멸망했습니다. 방주 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동물들은 두려워서 울부짖었고 물결이 방주를 흔들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도 불안했습니다. 밖의 소리, 비명소리,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들만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라지엘의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72개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평안의 이름, 보호의 이름, 안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책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그 빛은 방주 전체를 채웠고 동물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물결은 여전히 거셌지만 방주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밖은 혼란스러웠지만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물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방주는 물 위를 떠다녔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책이 주는 빛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더 지나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산봉구리들이 드러났고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보냈고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알았습니다. 끝났다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알았습니다. 방주가 땅에 닿았습니다. 문이 열렸고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이 나왔습니다. 공기는 달랐습니다. 깨끗했고 신선했으며 새로웠습니다. 젖은 흙의 냄새가 났고 어딘가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노아는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고 해방의 눈물이었으며 새로운 책임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계절은 계속될 것이고 낮과 밤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는 라지엘의 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책은 홍수를 통과했습니다. 물에 잠겼을 수도 있었지만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빛났습니다. 노아는 그 책을 자신의 아들 셈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이것을 경건한 자에게만 전하라고,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다시 변했습니다. 완전히 악해지지는 않았지만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원했고 권력을 추구했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바벨탑이 그 상징이었습니다. 하늘에 닿으려는 오만한 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짐 속에서 라지엘의 책도 여러 경로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그 책의 사본을 만들려 했고 어떤 이는 기억에 의존했으며 어떤 이는 일부만 전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아브라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상을 버리고 유일신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라지엘의 책에 대한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찾았고 일부 전승에 따르면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관찰했고 하늘의 움직임을 이해했으며 천사들과 대화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라지엘의 책에서 왔다고 전해집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책의 지식은 전해졌습니다.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그 핵심은 보존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천사들이 오른내리는 사다리였습니다. 그것은 라지엘의 책이 말하던 구조, 하늘의 층들과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 솔로몬의 시대가 왔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재물도, 긴 생명도, 승리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함께 주셨습니다. 재물, 영광, 그리고 긴 생명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현명한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판결은 공정했고 그의 통치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지혜를 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식물의 종류, 동물의 습성, 별의 움직임,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비밀까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라지엘의 책에 대해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 조사하게 했고 고대 문헌을 뒤졌으며 현자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책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한 늙은 제사장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를 찾아갔고 간청했습니다. 제사장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이 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왕이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고 자신이 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그리고 백성을 더 잘 돌보기 위해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사장은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라지엘의 책을 솔로몬에게 건넸습니다. 솔로몬은 경외심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고 명상했습니다. 그리고 라지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솔로몬 앞에 섰고 경고했습니다. 이 책은 도구라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내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그 반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72개의 이름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거룩한 이름, 발음할 수 없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라지엘은 말했습니다. 이 반지로 너는 영들을 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섬김을 위한 것이지 지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솔로몬은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악령들을 불렀고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령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성전을 짓는 일을 돕게 했습니다. 무거운 돌을 옮기고 깊은 곳을 파고 정교한 장식을 만드는 일을 시켰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장엄했습니다. 금으로 덮인 벽, 상가로 조각된 기둥, 천곡으로 장식된 제단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자신은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책을 읽고 또 읽었고 반지를 더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는 영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비밀을 캐물었으며 그들의 힘을 시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경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교만이 자라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했고 그들의 신들을 용납했습니다. 그는 우상을 완전히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라지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고가 아니라 책회였습니다. 천사는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가 경계를 넘었다고, 네가 선물을 오용했다고, 이제 그것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저항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은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여전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라지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물은 늘 시험이 된다고, 그리고 너는 그 시험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책은 다시 숨겨졌습니다. 반지는 솔로몬에게 남겨졌지만 그 힘은 약해졌습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들며 후회했습니다. 그는 전도서를 썼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지혜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다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썼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라지엘의 책은 다시 여러 경로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의 일부를 베꼈고 어떤 이는 구전으로 전했으며 어떤 이는 해석하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책은 더 이상 단일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버전으로, 여러 언어로, 여러 전통 속에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남았습니다. 72개의 이름, 그것들은 계속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들을 외웠고 기도에 사용했으며 부적에 새겼습니다. 그 이름들은 힘이 아니라 기도의 도구로 이해되었습니다. 적어도 진실한 이들에게는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72개의 이름, 히브리어로 셈 하메포라쉬라고 불리는 그것들은 특별한 기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3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각 구절은 72개의 히브리 문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세 구절을 특별한 방식으로 배열하면 72개의 세 글자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조합은 하나님의 한 측면, 한 속성을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치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 관계의 치유를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플 때 이 이름을 속삭였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보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행할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두려움에 떨 때 이 이름을 부르면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지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길을 잃었을 때, 혼란스러울 때 이 이름을 명상하면 명확함이 왔습니다. 그렇게 72개의 이름 각각은 다른 필요를 채웠습니다. 용서, 용기, 인내, 희망, 감사, 겸손, 기쁨, 평화를 위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름들을 삶 속에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들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성숙해진 후에만, 경건함을 증명한 후에만, 스승에게서 직접 배운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전장치였습니다. 지식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윤리적 제한이었습니다. 중세 유대 사회에서 이 이름들은 실천 카발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카발라는 신비주의였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실천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름들을 양피지에 적어 목에 걸었습니다. 세굴라, 즉 보호의 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여행을 떠날 때, 출산할 때 이 부적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미신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응답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자체가 위로였고 힘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전통은 여러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깊은 명상과 신비 체험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이름들을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침묵하고 고립되어 명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빛을 보았고 목소리를 들었으며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이름들을 힘의 도구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적을 저주하고 재물을 끌어들이고 사랑을 조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름들은 응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 자신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거룩한 언어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중과 경애를 요구했습니다. 랍비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르침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카발라는 40세 이상, 결혼한 남성, 토라를 충분히 공부한 자에게만 가르쳐졌습니다. 여성들에게는 거의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여성이 지적으로 열등해서가 아니라 당시 사회 구조가 그렇게 제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세에 들어서며 이 지식은 더 널리 퍼졌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며 카발라 문헌들이 출판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밀스러운 구전 전통만이 아니라 누구나 살 수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이 지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구도자들이 스승 없이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준비되지 않은 이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들을 마법처럼 사용하려 했고 실망했으며 때로는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현대에 와서 72개의 이름은 대중화되었습니다. 책들이 출판되었고 카드가 만들어졌으며 인터넷에 무료로 정보가 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영적 지혜가 민주화되었다고,
더 이상 소수의 엘리트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우려합니다. 맥락이 사라졌다고, 경외심이 부족하다고, 소비 상품처럼 취급된다고 비판합니다.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지식은 퍼져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름들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기도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형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내쉬세요. 이름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입니다. 의도가 없는 말은 공허합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침묵은 응답받습니다. 이것이 라지엘의 책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이고,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라지엘의 선은 역사에서 언제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전승으로는 아담에게 내려왔다고 하지만 문헌으로는 중세에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판본은 1701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인쇄된 것입니다. 그 책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여러 전통을 모아놓은 편집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13세기 스페인에서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라지엘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된 후 천사로부터 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을 거쳐 솔로몬에게까지 전해졌다고 썼습니다. 라틴 번역본도 있었습니다. 13세기 알폰소 10세 시대의 스페인에서 유대 지식이 기독교 세계로 넘어갔습니다. 라지엘의 책도 그 과정에서 번역되었고 중세 유럽의 마법 문헌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왜곡이 있었습니다. 원래의 경건한 의미가 흐려지고 권력과 지배의 도구로 오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공동체 내에서는 책의 본질이 보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라지엘의 책을 집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를 모르거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화재로부터 보호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라지엘의 책이 있는 집은 불에 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책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책이 특별하다고 단순한 종이와 잉크가 아니라 거룩함이 깃든 물건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집들이 화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책 때문인지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더 조심스럽게 불을 관리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고 그 느낌 자체가 위로였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에덴의 동쪽 끝 문이 닫힌 그 새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서 있던 그곳,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은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덴, 낙원, 완벽한 세계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길을 잃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방향이었고 의미였으며 희망이었습니다. 라지엘의 책은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에덴의 문은 닫혔지만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완벽하게 보존되지는 않았습니다. 잃어버리고 다시 찾고 번역되고 오해되고
재해석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남았습니다.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늘은 멀지 않다는 것, 그리고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에덴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수천 년, 수백 세대가 지났습니다. 세상은 복잡해졌고 기술은 발전했으며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길을 잃습니다. 여전히 돌아갈 수 없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의미를 찾고 방향을 구하며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라지엘의 책은 그 모든 세대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돌아가는 문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재현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만들 수는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하늘이 함께한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라지엘의 서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금지된 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실 속의 자비 이야기입니다. 비밀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과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드럽고 리드미컬하며 점점 더 멀어지는 소리입니다. 발걸음 소리도 들립니다. 누군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별빛이 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별빛은 천천히 흐려집니다.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부드러워질 뿐입니다. 눈을 감아도 여전히 느껴지는 빛, 마음속에서 빛나는 빛이 됩니다. 눈을 감아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 순간, 이 고요 속에서 쉬어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동시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당신이 잠든 뒤에도 조용히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꿈속에서, 당신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다시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계속될 것입니다. 라지엘의 책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물리적인 형태로든 전승으로든 혹은 단순히 상징으로든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길은 닫혔지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잊혀진 이야기들, 신비로운 전승들, 그리고 인간의 여정에 대한 깊은 성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미리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단지 쉬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천천히, 깊게, 평화롭게 호흡하세요. 당신의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에덴의 동쪽 끝에서, 바다의 심연에서, 7번째 하늘의 빛 속에서, 혹은 단순히 고요한 어둠 속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빌사본의 밤이 시작되는 곳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촛불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그 바람은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빛이 일렁였고 그림자가 벽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곳은 중세의 어느 도시, 아마도 스페인의 톨레도였을 수도 있고 독일의 보름스였을 수도 있으며 혹은 이탈리아의 어느 작은 마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펜이 쥐어져 있었고 그 펜 끝에서는 잉크가 천천히 흘러내려 양피지 위에 글자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끼고 있었습니다. 앞에 놓인 낡은 책, 라지엘의 서의 한 판본을 새로운 양피지 위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사 작업이
히브리 문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렛 22개의 문자 각각이 수와 소리와 상징을 동시에 가진 문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실수할 수 없었습니다. 한 글자라도 잘못 쓰면 의미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손상될 수 있었습니다. 잉크의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쓴 냄새였지만 동시에 흙과 식물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중세의 잉크는 참나무 벌레옥, 철분, 그리고 아라비아 고무를 섞어 만들었습니다. 자연에서 온 재료들이 글자가 되어 양피지 위에 스며들었습니다. 양피지의 결은 거칠었습니다. 그것은 송아지나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아무리 잘 다듬어도 완전히 매끄러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기펜이 그 위를 지나갈 때마다 작은 마찰음이 났습니다. 긁히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 숨쉬는 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규칙적이었고 리드미컬했으며 최면적이었습니다. 필사자는 때때로 멈췄습니다. 손이 아파서, 눈이 피곤해서 혹은 단순히 생각에 잠겨서 멈췄습니다. 그는 방금 쓴 글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72개의 이름 중 하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3개의 히브리 문자로 이루어진 짧은 조합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규칙이었습니다. 거룩한 이름은 함부로 발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밤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그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했습니다. 촛불이 짧아졌습니다. 그는 새 촛불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빛이 다시 안정되었고 그는 계속 썼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책을 복사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승을 보존하는 일이었고 기억을 지키는 일이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 다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베끼고 있는 책은 완전히 통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전통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어떤 부분은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것 같았습니다. 천사의 이름 목록이 있었고 하늘의 지도가 있었으며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실용적인 지침들도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떤 허브가 어떤 병에 좋은지, 여행할 때 어떤 보호를 구해야 하는지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필사자는 때때로 자신만의 주석을 추가했습니다. 여백의 작은 글씨로 자신의 이해나 스승에게서 들은 해석을 적었습니다. 이것도 전승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책은 단순히 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각 세대가 자신의 경험과 이해를 보태며 책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풍성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분화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필사자는 다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이는 천문학적 내용을 중시했고 어떤 이는 기도문을 중시했으며 어떤 이는 보호 부적의 그림을 정교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라지엘에서는 하나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전통, 여러 판본으로 존재하는 살아있는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책을 필요로 했을까요? 중세는 불확실한 시대였습니다. 병은 갑자기 왔고 종종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화재는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전쟁과 박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행은 위험했고 출산은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작은 확신을 원했습니다.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느낌, 완전히 무력하지는 않다는 느낌을 원했습니다. 라지엘의 선은 그것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책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아플 때 어떤 이름을 부를지, 여행할 때 어떤 천사에게 보호를 구할지, 두려울 때 어떤 시편을 읽을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적을 만들었습니다.
세굴라라고 불리는 보호의 부적이었습니다. 양피지 조각에 특정 이름을 적고 그것을 작은 가죽 주머니에 넣어 목에 걸었습니다. 혹은 문설주에 붙였습니다. 혹은 아이의 요람 위에 걸었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연장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미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랍비들 중에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어떤 랍비는 이런 실천을 장려했고 어떤 랍비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용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그들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필사자는 계속 썼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자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글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명상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요했고 그의 호흡은 깊었으며 그의 존재 전체가 이 한 가지 작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소리들, 먼 곳에 개 짖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오직 기펜이 양피지를 긁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 소리는 숨소리처럼, 심장 박동처럼, 시간의 흐름 자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록은 남는다. 숨처럼 아주 천천히 한 글자 또 한 글자 그리고 또 한 글자가 쌓여갔습니다. 한 페이지가 완성되고 다음 페이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지만 필사자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금지되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올바른 의도가 없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에서 나온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계였고 윤리적 장치였으며 보호막이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도구를 어린아이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강력한 지식은 준비된 자에게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단순히 지적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품이었고 겸손이었으며 삶의 태도였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오래 관찰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어떻게 분노를 다루는지, 어떻게 유혹에 반응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준비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만 조금씩 조심스럽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승은 이동했습니다. 스승에서 제자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때로는 가정에서 가정으로 책이 대여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조용히 이야기가 교환되었고 회당에서 낮은 목소리로 질문이 오갔습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웠지만 완전히 숨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심스러웠지만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필사자는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글자를 썼고 기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피로 때문이기도 했지만 감동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본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잉크가 마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들을 모았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하고 순서대로 쌓고 가죽으로 묶었습니다. 새로운 라지엘의 서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누군가에게 전달될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사람, 준비된 사람, 이것을 소중히 여길 사람에게요. 필사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고 촛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촛불은 필요 없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 작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에, 그리고 이 전승의 일부가 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기록은 남는다. 숨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은 계속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손으로, 다음 세대로, 다음 이야기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책은 더 이상 한 방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다른 도시에서 인쇄기의 금속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쇄소의 새벽은 다른 종류의 새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촛불 하나의 고요함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기계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리듬이었습니다. 박자였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처럼,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였습니다. 활자들이 배열되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들, 각각의 한 글자씩 새겨진 조각들이 틀 안에 조심스럽게 놓였습니다. 인쇄공은 숙련된 손놀림으로 그것들을 배치했습니다. 거꾸로 배치해야 했습니다. 인쇄되면 뒤집혀서 제대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울 속 세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반대였지만 동시에 정확했습니다. 활자가 완성되면 잉크가 발라졌습니다. 두꺼운 검은 잉크가 롤러로 골고루 펴졌습니다. 그 잉크의 냄새는 필사자의 잉크와 달랐습니다. 더 강했고 더 화학적이었으며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글자를 만드는 재료였고 생각을 고정시키는 물질이었습니다. 종이가 놓였습니다. 깨끗하고 하얀 종이가 활자 위에 조심스럽게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가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거대한 압력을 가하며 내려왔습니다. 금속이 종이를 눌렀고 잉크가 섬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은 마법 같았습니다. 프레스가 올라갔을 때, 종이를 들어 올렸을 때 거기에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선명하고 균일하고 완벽한 글자들이 종이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쓴 것보다 더 깔끔했고 더 정확했으며 더 빠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인쇄공은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건조대에 걸었습니다. 잉크가 마르는 동안 그는 다음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그리고 또 한 장. 같은 페이지가 수십 번, 수백 번 인쇄되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한 명의 필사자가 몇 달 동안 걸려 만들던 것을 이제는 며칠 만에 그리고 여러 붓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빠르게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은 더 이상 희귀한 보물이 아니라 구할 수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설을 만들었습니다. 비밀이 널리 퍼지는 역설이었습니다. 라지엘에서는 조심스럽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경건한 자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인쇄되어 누구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환영했습니다. 이제 책이 보존될 것이라고, 한 사본이 불타도 다른 사본들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더 많은 사람이 이 지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안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이것을 오용할 것이라고, 거룩한 이름들이 경외 없이 다루어질 것이라고, 지혜가 상품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것은 불안이었습니다. 두 감정 모두 정당했습니다. 인쇄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그것은 보존했지만 동시에 노출시켰고, 민주화했지만 동시에 맥락을 약화시켰으며, 확산시켰지만 동시에 깊이를 희석시켰습니다. 인쇄된 라지엘에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판본은 천문학적 도표를 강조했습니다. 별자리의 그림, 행성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달의 위상을 표시한 달력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씨 뿌릴 시기를, 수확할 시기를, 여행하기 좋은 시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판본은 기도문에 집중했습니다. 72개의 이름과 함께 각 이름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포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침 기도를, 저녁 기도를, 위급한 상황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어떤 판본은 보호 부적의 그림을 정교하게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페이지를 오려내 액자에 넣거나 벽에 붙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화재로부터의 보호를 강조한 버전이 인기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라지엘의 서가 있는 집은 불에 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고정화는 문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전승이 인쇄되어 고정되면 그것은 마치 하나의 권이 있는 버전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라지엘의 서는 다양한 전통의 모음이었고 여러 목소리가 공존하는 텍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인쇄된 책은 단일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착시였지만 강력한 착시였습니다. 인쇄공들은 이 책을 만들며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대부분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활자를 배열하기 전에 손을 씻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페이지를 인쇄할 때는 특별히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책은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했습니다. 인쇄소를 운영하려면 비용이 들었고 종이와 잉크를 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책은 여전히 거룩했지만 동시에 상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샀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 샀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조금씩 읽고 명상하고 실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호를 위해 샀습니다. 그들은 읽지 않았지만 책을 집안의 안전한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샀습니다. 금지된 지식, 비밀스러운 이름, 천사의 힘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금지된 것에 끌릴까요? 그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금지는 매력을 만듭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도덕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입니다. 우리는 경계 너머를 궁금해 합니다. 우리는 숨겨진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때로 위험하지만 동시에 탐구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라지엘의 서는 이 긴장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실천적 지식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법, 보호받는 법, 리듬 있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금지된 책, 천사의 책, 비밀의 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측면은 공존했습니다. 같은 책이 어떤 가정에서는 기도서로, 다른 가정에서는 부적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호기심의 대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책이 가진 다층적 성격이었고 어쩌면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지식은 빛이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길어진다. 이것은 라지엘의 서가 보여주는 진리였습니다. 지식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빛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한 빛은 눈을 멀게 할 수 있고 잘못된 곳에 비춰진 빛은 그림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한 가정에 풍경이 있었습니다.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왔고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책장 위에는 라지엘의 서가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 세월의 흔적이 묻은 책이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언젠가 아들에게로 전해질 책이었습니다. 가족은 그 책을 자주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읽을 수 없었고 내용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책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위로였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아버지는 가끔 그 책을 꺼내 한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소리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문자의 형태, 이름들의 리듬, 페이지의 무게감, 그 모든 것이 그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끈으로 조심스럽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옆에 두었습니다. 밤 동안 그 책은 거기 있을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거기 있을 것이었습니다. 마치 천사가 곁을 지키는 것처럼 책은 그의 잠을 지킬 것이었습니다. 이제 책은 보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식의 보고이면서 동시에 안전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읽거나 읽지 않거나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단지 그것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연결이었습니다. 과거와의 연결, 전승과의 연결, 그리고 하늘과의 연결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불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족은 잠들었고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책은 깨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조용히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